오늘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화 만사성의 비결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서 가화 만사성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가화 만사성이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올 한 해도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가정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이자 사회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갈등으로 인해 범사의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가정을 올해는 사랑으로 품고 바로 믿음으로 세워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동적인 고전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마을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남편과 함께 정성스럽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장애를 가셨는데 날이 어두워지도록 돌아오지를 않자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어느새 고갯마루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만치 불빛 2개가 보이기에 시아버지인가 보다, 이제 오시나 보다 하면서 다가가 보니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 한 마리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사람을 막 해치려는 참이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시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시아버지를 덮치려고 하는 순간 며느리는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 안 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서 시아버지를 막아서자 호랑이가 멈칫하며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등에 업고 있던 아기를 내려놓으며 호랑이에게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줄 테니 제발 우리 시아버지를 해치지 말아다오. 제발 살려다오. 그리고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시아버지를 들쳐업고는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신체적 조건이나 힘이 바로 지금의 천하장사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 자리에 아들은 없었는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며느리는 집에 도착해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를 놓고 온 것을 기억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서 깬 남편과 시아버지가 아이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쏟으며 전날 밤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벌컥 방문을 열고 고갯길을 향하여 내달렸습니다. 며느리도 뒤쫓아갔습니다. 고갯마루턱에 이르러서 살펴보았지만 아기도 호랑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을 가던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갯마을에 저 건너가면 저 건넌 마을에 부잣집 주인이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나락섬에서 웬 아기가 울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아이가 당신의 아기일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달려가 보니 자기 아기가 부잣집 나락섬 위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느리가 달려들어서 덥석 아기를 안자 부잣집 주인이 사연을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어린 아기가 우리의 나락섬 위에서 이 새벽부터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는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부잣집 주인이
잠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당신의 효성에 감동해서 이 아이를 살려준 것 같소. 그러니 이 나락섬의 주인은 이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락섬을 다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인과 시아버지는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아이가 살아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랬더니 그 부잣집 주인은 하인을 시켜서 나락 백섬을 그 아이의 집에 갖다 주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어도 하늘은 변함이 없는 법.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늘을 움직일 만한 효성이 그리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 바로 오늘 에베소 6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6장 1절에서 4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로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고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제도가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불효하고 만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저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을 정해놨다고 해서 그날 한번 삐죽 들여다보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이루지 못할 거창한 계획보다는 보편적인 행복이자 반면에 누구나 누려야 하는 행복의 기초적인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가정에 있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화목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과 자녀에 대한 올바른 사랑과 교육이 더 발전적으로 계승되어져야 하는데, 그야말로 연례 행사처럼 잠시 머물다 끝나는 화두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효도하고 주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여기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성경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공경한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 있는데,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삭과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이삭은 아브람 나이 100세에 얻은 그야말로 귀하고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라서 17, 18세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부르고 아브람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부위별로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동물도 아니고 사람을 동물처럼 그렇게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니, 그것도 나이 100세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귀한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질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거역할 수도 없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기 위해 이삭을 데리고 제단이 있는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만큼 모리아 산이 가까워오자 말없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오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심장이 금방이라도 멎을 것 같고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들의 질문에 차마 돌아보지도 못하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이삭이 죽기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에서 효의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검증받기까지 그 아들 이삭의 철저한 순종의 희생과 연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도 그렇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에 이르렀는데 100세가 훌쩍 넘은 연로한 아버지를 물리적인 힘으로다가 제압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육신의 부모를 초월해서 그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삭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만 보았다면 그렇게 순순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들 부부는 의미심장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모리아 산에 있는 번제단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의 손에 불과 나무는 있었지만 제물로 드릴 그런 동물이 없는 것을 보고 바로 이상히 여기면서 이삭은 아버지께 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지만 어찌하여 번제단에 올려놓을 제물은 없습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이 말에 이삭은 번제에 쓸 제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시험하셨지만, 그보다도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크게 감동을 받고 또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한 해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지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브람 나이 175세에 소천했는데 바로 이삭은 그 아버지보다 5년을 더 살고 180세에 평안히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태가 그렇다고, 문화가 그렇다고, 제도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상 그런 간습을 따라서, 세상 형태를 따라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부모에게 마누리하고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 또한 신약의 효자이셨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셔서 당시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이렇게 섬기면서 열심히 육신의 그 동생들을 보살피며 장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못내 안타까워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자결하는 살인 더위 속에서 마지막 남은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그 고통의 절정의 순간에 바로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공경하며 잘 섬겼는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옛말에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살아생전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뉘우치고 후회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뒤에는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또 이삭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과 아울러서 장수의 복을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로마인이고 하나님의 선택 민족인 유대인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혼자만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남편과 또 아버지로서,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조건 율법적으로 행하며 가족들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경건함과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자녀들에게도 존경받고 거느리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았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닮아가고 어머니와 딸이 같이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주 안에서 범사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넬료의 가정을 보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가족들 모두 구원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언제까지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 가정과 함께 하실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요즘 서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수많은 지침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방법론에서는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적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품과 인성을 갖춘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휴머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 존재의 최고의 가치로 삼을 때 그 인생이 행복하고 참 만족을 누리는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백부장의 가정은 말 그대로 로마인들입니다. 그때 그 시대는 로마인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착취하고 주권도 인권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노예처럼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도권을 쥔 그런 국가의 한 사람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할 때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의 모든 제도나 문화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지키지만 더 큰 사랑과 관용으로 나보다 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비록 나는 로마인이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그렇게 착취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저 유대인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지, 품어 안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을 바로 향하여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고, 또 가정에서는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녀들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그 많은 가솔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부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선행을 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자기 자녀와 자기 가솔들과 그리고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비록 이방인이고 선택받지 못한 그런 백성이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성령 세례까지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2차 세계대전에 두 주역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이고, 또 한 사람은 히틀러를 제압한 미국의 아이젠하워입니다.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1889년 같은 해에 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인생에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 광이 되어서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후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독일의 패전이 확실시 되던 해 1944년 4월 30일 베를린의 한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소식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왜냐고요? 잘 죽었다고. 그 못된 사람 잘 죽었다고 그러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유럽군 총사령관으로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69년 80세의 일기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해에 출생한 두 사람이 이렇게 대주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가정에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성미가 몹시 거칠고 사납고 급한 데다가 주벽까지 있어서 술만 마시면 아내와 자녀들을 마구 구타하고 욕설을 퍼붓고 집안 살림을 마구 부수어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날보다 밖으로 놔두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탈선하여 사교를 즐기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가정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히틀러는 16세 때에 바로 집에서 가출하여서 거리에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지내다가 갈 데가 없자 군에 입대하는데,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치 활동을 벌이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들락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성장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끝내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평화로운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역시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들어가서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평화의 사도의 길을 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히틀러의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던 아이젠하워의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너무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광야 공동체의 2대 지도자로 정말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활약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꿈에 그리던 적과 어려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요, 나아가 사회가, 이 나라가 살만한 곳이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자면 부부간에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사랑의 감정을 연구해온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30개월이라고 합니다. 길어도 30개월이 지나면 상대방을 향한 고귀함이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상대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온기가 30개월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럼 누가 한번 더 대답해 볼까요? 우리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이진아 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요? 소통?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온기가 30개월을 넘어서서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친밀감과 책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 2가지 요소를 심리학자들은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서로에게 친밀함과 책임감이 있을 때 2 사람의 관계가 지속성을 유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자녀도 부부도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가 친밀함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